이번 주는 제가 대단히 기분이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6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쁜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초라했던 리모델링 전 구 교회당에서는 여러 번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쁘게 교회당을 꾸며놓고는 결혼 예식이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결혼 예식을 거룩한 의식으로 보는 문화에서 즐거운 이벤트로 생각하는 문화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목사로서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참 안타까운 문화입니다.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어디라도 괜찮으니까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결혼만 하면 됩니다. 다만 목사로서 결혼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예식을 올리는 게 훨씬 더 결혼 예식답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신 윤관 전도사님이 이번 토요일 결혼 예식을 우리 교회당에서 합니다. 예식장과 견주어도 크게 뒤지지 않는 멋진 교당에서 드리는 결혼 예식이 처음이어서 제가 무척이나 설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은 결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불신자들이나 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에 인간이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이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리 말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힘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확인은 안 해보았지만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드라마, 영화, 예술작품들도 사랑을 주제한 작품들이 대다수입니다. 크게 수양을 한 사람이든 세속에 물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라는 그 원인이 있어야 인생을 희망차게 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삶의 원동력임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화면 한번 좀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인생의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저런 노래를 부르는 줄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저 노래를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사랑이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가사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노래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에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질문해 봐야죠. 저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사랑의 노랫말에 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대체적으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삶에는 관심을 끊고
신비의 영역인 영적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전적으로 신과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신과의 만남에서 행복을 찾고, 신과의 만남에서 희열을 얻고, 신과의 만남에서 요즘 말로 보상과 쾌감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넘치게 생성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란 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최고의 계명으로 여기는 것을 쉐마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세오경에는요 61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무엇을 하라, 지키라 라고 말한 긍정적인 계명이 250개 정도입니다. 이 615개의 계명을 10개로 요약한 것을 10계명이다, 우리 그럽니다. 이 10계명을 또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단어를 하나로 농축하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신학에서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신앙 고백은 과학적 사실로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학교에서 과학적으로는 이게 기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창조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 신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섣불리 결정하고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틀려요. 이 부류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신앙 고백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서 증명할 수 없는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삶의 이치를 깨달은 선조들의 인생 고백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왜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왜 아기를 낳습니까?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부부가 사랑의 열매로서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리고 왜 글을 쓰고 왜 노래를 부릅니까? 자신이 창조한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생경 작가들도 있습니다. 생경 작가를 할지라도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에 호를 담고 최선을 다합니다. 생경 작가라도 완성된 작품에 자신의 애정을 충분히 담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의 요한일서에는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파트너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거대한 업적을 이루며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이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종교성을 좀 벗겨내고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교성을 좀 띄지 않고 설명해 본다면 모든 인간은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를 때는 하늘 그랬잖아요. 하늘을 의식하며 산다. 이 뜻은요, 하늘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큰 충고가 있어요. 참 이 무서운 충고인데, 야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이보다 여러분 무서운 말 있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라는 표현은 하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늘, 즉 하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간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은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창세기를 꼼꼼히 읽으면은요, 무척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반복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참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야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하나님도 자화자칭이 무척 강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서 보기가 좋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 발견한 분 계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독야청청하면서 홀로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은 점수를 줍니다. 사람이 꼭 결혼해서 남녀간에 둘이 살아야 한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요, 너무 좁은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란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남녀간의 사랑이 삶의 기초가 되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 우리 물어봅시다. 둘이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인 결혼식을 여러분 언약으로 보아야 됩니까? 계약으로 보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 안 해봤죠? 언약으로서의 결혼입니까? 계약으로서의 결혼입니까? 이거 따지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뜻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의식, 이게 언약식이에요.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니까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은 중도에 그 어떤 불이익이 닥쳐와도 지켜야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 의식을 시내산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은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계약은요,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계약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더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계약은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종 깨지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했다, 그래서 그의 계약이 다 지켜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 갑자기 땅값이 치솟거나 부동산 가치에 대한 큰 변동이 있으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의 이익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을 깨는 쪽에서 충분히 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약은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식은 언약으로서의 예식입니까? 계약으로서의 예식입니까? 네, 당연히 언약으로서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식은 약속한 사랑을 목숨 다해 지키고 둘이 이룬 가정을 생명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언약 의식입니다. 요즘 결혼식은 언약으로서의 진중함과 무거움이 담겨있는 예식이 아니라 계약으로서의 가벼움과 재미가 담겨있는 예식 같아서, 그래서 참 목사로서 많이 안타까워요.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해도 되고 결혼식장에서 해도 되고 야외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은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언약 의식입니다. 좋을 때는 지키고 고통스러울 때는 깨도 되는 계약 의식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에도 지켜야 하는 사랑의 약속이고, 병약할 때도 지켜야 하는 사랑의 약속이고, 삶이 평탄할 때도 지켜야 하는 사랑의 약속이고, 삶이 난관을 만나서 힘들 때에도 지키겠다는 사랑의 약속으로서 결혼 의식, 그걸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이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예쁘고 근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은 언약으로서의 예식이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야 그 사랑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보다 이렇게 우위에 뒀어요. 우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분했다면 사람과의 사랑은 소홀해도 된다, 이런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값비싼 소, 양, 염소 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리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는 너무도 인색했습니다.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안식일은 훌륭하게 지켰지만 주변에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조차도 잔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교정해 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룩한 채 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한번 최고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최고는 두 개가 아니면 최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계명은 한 개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하나의 계명을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같은 행위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이 으뜸 가는 것이 뭡니까? 말하니까 두 개 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랑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잔혹하게 대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진리는 여러분 그건 없어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같은 종교인이 아니면 무자비하게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힌두교인들은 불교인이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오죽해야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전쟁 다 똑같은 전쟁이에요. 무서운 전쟁이죠. 그런데 종교 전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가지는 혐오가 너무도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같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른 성도들을 증오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성도들은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영원토록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 땅에서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헤어짐의 순간은 사랑한 만큼 허전하고 허탈합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헤어짐의 허무함이 크게 찾아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늘 이런 질문합니다. 인생은 헤어짐으로 끝인가요? 물어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절이 인간의 마지막인가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헤어짐은 주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야 가치가 있는 사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마음을 주고 싶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자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권력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좀 위험하게 보여요. 돈이나 권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도록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잔혹하게 짓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권력에 대한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깊이 빠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죠. 광적이다 그럽니다. 지나치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 푹 빠졌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고 삶의 생기가 넘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랑, 열정이라도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걸 하나라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시아버님이 하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 낚싯대 관에다 넣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아버지가 기분 안 나쁘게 생각해요. 그거 괜찮다. 그 낚싯대를 관에다 넣는다고 낚싯대 가져가는 겁니까? 어느 분은 너무 재주가 좋아서 그 재주만큼은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났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훌륭한 재주를 물려주고 세상에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수여한 사람도 그 권력 다 놓아두고 떠나야 합니다. 큰 재물을 모은 사람도 단 한 푼도 손에 쥐고 세상을 떠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그것은 대단히 큰 가치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가치 있는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내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